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8월 2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길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명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 32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그 맞은편 자리를 씻어주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란 말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돌아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한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00년 만에 오는 큰 무더위가 숨을 헉헉 막히게 하고
장렬한 태양을 피해서 시원한 것을 찾게 했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틀어야 잠잘 수 있는 열대야가 한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절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입추와 말복이 가고 무더위를 처분한다는 처서를 지나고 나니까 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벌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고마비의 좋은 계절이 와서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바울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 댁을 강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집안 가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쳐서 주인들의 돈을 벌게 해주는 여종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 쫓겨나갔습니다. 온전하게 되자 자기들의 수입이 끊은 것을 보고 바울을 고발하여 옷을 찢기고 매를 심히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선한 일하고도 억울하게 갇힌 시세가 됐지만 밤중에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도 들으셨겠죠. 그러자 호련히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자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자기가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생명을 내치지 말라. 그 소리 듣고 등불 가져와 확인해 보니까 바울 일행이 다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간수장은 낮에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또 사형당할 위기에 처지해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태어나기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경외심을 가지고 무서워 벌벌 뛰면서 바울 앞에 엎드려들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냐고 초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 문제는 간수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례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힘들고 어려운 수행을 하고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자 간수는 즉시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간수 집에 가서 그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풍을 열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의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부터는 썩어져갈 옛사람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가정 풍요해서 가족들과 친척들 다 구원받고 세례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사회에 필요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낮에 죽도록 매일로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얼얼하고 바늘로 콕콕 쑤신 것처럼 아프고 어려울 것입니다. 간수장 집에 가서 상처 약을 바르고 편히 쉰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갇혀서 매맞고 죽임당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옥에 갈 간수장의 일가족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 가정에서 출발한 빌립보 교회, 복음에 대해서 전혀 접촉이 없던 당시 간수장, 요즘 말로 하면 혐오소장 같은 큰 기도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본문 보면 간수장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33절에 온 가족이 세례받았다고 하고 또 34절에 저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수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장은 자신만 구원받고 적당히 감사한 뒤에 그들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음 날이 밝으면 다시 한번 만날 걸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섬기는 자리와 자신을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문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33절에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는 무릎을 꿇고 죄수의 상처를 싸매지고 씻어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죄수가 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제는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즉시 세례받았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죄수가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는 바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란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 가진 새 사람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어렵다는 구원의 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참 중요합니다. 일제시대 때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타락한 사회에 대한 반감을 품고 날마다 술 먹고 장이 서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때려 부수고 가게를 뒤엎는 만행형벌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은 김익들만 하지 않겠소 라고 빌었습니다. 그 정도로 피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전도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날 부고장을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 내용은 김익두가 죽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장사 지내니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사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놈 참 속신하게 잘 죽었다 하면서 김익두 집에 가보니까요, 죽었다는 김익두가 저복을 딱 차려껴는 어서 오십시오 인사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당신 죽었다던데 살아있었네? 오늘은 또 무슨 행패에 물릴 건가? 마음을 주알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도가 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옛사람 김익도는 이제 예수 믿고 십자가 달려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는 세상으로 거듭난 하느님의 자녀 김익도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사과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김익도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요걸 해도 옛사람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했습니다. 유명한 부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또 가정으로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공부한 후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구원받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섬겼고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족이란 동고동락하면서 하는 공동체입니다. 슬픔은 함께 나눔으로 작아지고 기쁨은 함께 나눔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서로 하지 말라고 붙잡아주는 것이 가족이고 좋은 일은 서로 격려하고 많이 행하자고 다짐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은 혼자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혼자만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나라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섬긴다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날 이후 가정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갑자기 기쁨이 넘쳤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으므로, 땅을 샀으므로, 좋은 차를 샀으므로,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이 세상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맛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참 은혜롭게 잘 듣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받으니까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느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간수장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듯이 우리 새물교회 가족, 우리 방송 청취자 가족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쳤습니다. 말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영광스러운 참된 기쁨 누리게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 사랑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발 나가달라고 간수들이 사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전날 밤에는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한 특별히 분배해서 잘 지키라고 했던 상관들이 하룻밤 사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 풀어주고 감옥에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지난밤에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
간수장으로부터 보고받고는 두려워해서 내보낸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사건의 배후에는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해서 빌립보 교회 일꾼 삼아 마게도냐 지방을 복음화시키려는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감옥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사고와 사건 등.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은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갈 텐데, 바울은 이대로 나갈 수 없다. 나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라고 명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 취득하는 방법은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그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때 바울을 때린 관리들에게 권력이 없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맞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참고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간수장과 간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 16장 18절 38, 39절 보시면 부하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자 그 상관이 벌벌 떱니다. 아 정말이야? 예,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상관한테 떨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함부로 때리지도 못하고 재판 없이 감옥에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고, 또 로마 시민을 책짓자는 것은 악행이며, 로마 시민을 사형에 처한 것은 존속 살인과 다름없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민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끼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돌보던 주인들의 말만 듣고, 주인이 나가서 점괘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바울을 엉뚱한 죄명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거짓말해서 고발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유대인도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넣었으니 내가 상고하겠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마가 당시 타락했지만 자기 나라 시민들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바울 앞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잘못 썼으니 제발 조용하게 여기서 나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손이 발되도록 빌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달라고, 여기서 평안을 가셔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란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 당시 빌립보 성에는 로마 시민이 몇 사람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그 많은 시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몇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중 한 사람 바울과 때렸으니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바울은 높은 사람 아니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없었는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으니 그의 집안이 대단히 신분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로마 시민하고 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권세 있다고 목에 힘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복전도 안 됩니다. 바울이는 오직 로마 간부들의 이제 환송을 받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환송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바울은 대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사람을 만나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곧 만나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같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죄인 두목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다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어지게 하셔서 간수장의 가족을 다 권하고 세례까지 주어서 빌립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눈물이 천국에서 아주 귀하고 귀한 그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어서 빌립보 성을 떠나 주십시오로 사정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찾아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신달자라는 분의 수필을 보면 내 마음이 상할 때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고 머리도 신경 쓰지 않고 슬리퍼 신고 만나서 차 한잔을 친구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친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온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 이름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고 누가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된 예배 드리는가?
누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누가 은혜에 보답한 뜻으로 충성하는가를 그 사람을 찾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 곧바로 루디아 댁으로 갔습니다. 그 가정에는 루디아와 그 가족들, 간수장과 그 가족들, 또 그 사이에 전도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로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영적인 문제 해결해 준 것 때문에 관리되게 붙잡혀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오자마자 매맞고 고통당한 자신들의 육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전도에 세운 교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와 얼마 전에 드로아에서 합류한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그들 만나고 위로해 줍니다. 서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바울 목사님이 풀어나셨다. 실라 목사님도 풀어나셨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었을까요? 바울은 가서 그들 만나고 위로해 줍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위롭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나왔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감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진이나 소음물이 열렸을 때 탈출하지 않았던 것은, 또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도 사실은 모두가 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만일 바울이 그날 밤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문 열렸을 때 감옥에서 탈출했거나 상관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디아와 간수자의 가족들과 전도한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세상에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그들의 핍박에 사라질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처럼 억울한 일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관리들이 교회를 핍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바울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이 로마 법을 어긴 죄로 곤란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후에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붕괴했는데 가장 큰 요인, 아마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 교회에서 우리의 작은 희생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믿고 더욱더 믿음의 길, 의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왜 마게도냐 보내셨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빌립보 강가에서 모였던 여성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 마음을 여셔서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들 권황을 보았습니다. 감옥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자 지진을 일으켜서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매인 것을 풀게 하실 때 빌립보 간수의 마음까지 여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고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이렇게 하여 그 삭막한 빌립보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문 열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의 삶에서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워서 내가 말씀에 바로 서고 사람이 거듭나고 또 새 가족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뿐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로 내가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큰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내가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확 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신 내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왕총을 다 제거해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 제목이 쌓이고도 커지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고난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성교사님 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인의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 주옵시며 이 물질을 쓰는 것에 원수 막나 무너지고 한나라 확장된 내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샘물결 가져온 거룩한 하늘 보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선한 청직의 삶을 살며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재단이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하늘의 보배도 은혜도 크게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서가 지났습니다.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의 가을을 맞이하셔서 풍성한 가을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그리고 복음 전하며 살리라. 곧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세물결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배워서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시며 가족권이 꼭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생 믿음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해 요셉 같은 인물이 배출될지어다. 우리 사랑 세물결 가족 방송 청취자 직장의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자가 복의 복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건강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